그러면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가정에서 권위를 가지려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본문으로는 디모데전서 3장 5절 한 구절 우리가 같이 찾아서 소리내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자,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일단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고 교회에 다니시고 특히 킹제임스 신형 안에 계신 분들은 가정 안에서 남자가 머리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죠?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의 균형을 갖춰서 그러면 남자가 가정의 권위를 갖기 위해서 어떠한 요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가? 남자는 어떠한 자세로 먼저 조건들을 갖춰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을 찾아서 준비하고 자기 자신을 그 위치에 맞도록 합당하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은 거의 하지 않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리더로서, 그죠?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갖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찾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오늘 선포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자기의 위치가 머리다 가정에서 하는 것을 가지고 거만한 위치라든지 어떤 자기 자신을 굉장히 크게 만들려고 하는데 관심을 쏟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 따르는 막중한 그런 어떤 무게나 책임감들을 느끼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말씀은 교회의 감독들에게 교회의 감독,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을 맞춰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교회에 어떤 지도자가 되고 감독이 되려면 이 감독에게 내가 요구하고 있는 이 모든 조건들을 먼저 가정에서 충실히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교회의 감독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정의 가장으로서 리더, 결국 남편은 가정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죠. 교회의 감독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교회 감독이 되려면 먼저 그 이전에 한 가정에서 가장으로서의 본분을 내가 요구하는 조건대로 충실히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일을 맡아야 된다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독의 조건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이 결국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맞추어야 할 조건이 된다라는 기준으로 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서 뒤에 교회에 관해서는 교회를 돌보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가정을 다스린다라는 개념과 교회를 돌본다는 개념이 동일한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룰링, 다스린다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마치 군림하거나 무언가 남에게 지배자적인 이치를 갖는다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을 텐데 성경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그 구절 안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다스린다는 것은 돌본다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돌봐야 되는데 왜 돌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집에서는 어떠한 인간도 명령하거나 명령하는 위치에서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죠? 교회 하나님의 집에서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가지고 교회의 감독은 그 명령대로 여러분들이 잘 하고 있는지를 돌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도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내가 가정을 돌보고 다스릴 때에
그 기준은 내 생각과 내 의견과 내 주관적인 느낌으로 명령하고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치리가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먼저 내 생각을 주장하고 명령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집에서 감독의 자리에 오르면 안 된다. 왜? 이 습관이 돼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분 나쁘면 명령하고 내 비위에 안 맞으면 명령하고 그죠? 이렇게 되는 사람이면 분명히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내 백성들을 명령할 테니 그런 사람은 자격이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한 가정의 지도자가 가정의 가장이 되려면 남편이 되려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세들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스린다는 것은 결국은 가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죠? 이 가족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정말 잘 공급되고 있는지를 돌보는 일을 하는 것. 그죠? 그래서 가정의 구성원들이 올바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의 구심점이 되는 역할을 가장이 하게 된다. 남편이 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집안의 이 성의 이 나라의 왕이야. 내 명령을 따라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힘이 되어 줄게. 너희들이 필요하는 것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너희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내가 앞장서서 해결해 주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정을 돌보고 살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남편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읽어 나가기 전에 골로새서 3장 19절 한 구절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것으로 인해 얻어지냐 하면 성령의 열매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사랑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사랑이 없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충분히 맺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화평하지 못하면 그것은 바로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없다라는 사실에 대한 불만을 나에게 찾지 않고 마치 내 아내 때문이다.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지금 화평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아내에게 그것을 원망하고 아내에게 그것을 원인을 돌리는 일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남자들, 여자들도 마찬가지이기도 하겠지만 남자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그 본인도 그렇고 자기의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하는 부모들의 마음도 그렇고 마치 이 아이의 행복이 본인의 행복이 여자 하나 잘 만나면 뭔가 더 좋은 상황이 될 것 같고 내가 안 풀리던 일들이 잘 풀릴 것 같고 내가 지금은 짜증나고 뭔가 혼자 있어서 외롭고 뭐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여자 하나 잘 만나면 내 삶이 행복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 부모들도 그래서 여자 하나 잘 만나면 내 자식은 형편없어도 내 자식이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면 어떠한 천하의 귀한 여자를 여러분 옆에 갖다 놔도 여러분들은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원칙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마치 여러분들의 행복의 원천이 주변이나 다른 사람이나 배우자를 통해서 나에게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행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어떠한 주변이 아무리 형편없어도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여러분 안에 행복이 넘치게 되고 평강이 넘치게 되고 사랑이 넘치게 되고 그죠?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결혼하게 되면 뭔가 잘 될 것 같고 막 핑크빛 시나리오가 벌어질 것 같고 막 이렇게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후에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그죠? 마치 아내를 잘못 만나서 그런 것 같고 남편을 잘못 만나서 그런 것 같고 그죠? 그래가지고 서로 간의 실망감이 전부 다 커지고 그죠? 이렇게 되면 뭔가 그 불행의 원인이 마치 남에게 있는 것처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 귀인을 만나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죠? 여러분들이 토정 비결 가면 귀인을 만날 운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인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성경적인 취지와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그죠?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건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이미 결정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서 젊었을 때 철없이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결혼 전에는 정말 내가 즐거웠는데 이게 결혼 전에는 막 친구들이 부르면 뛰쳐나가고 정말 내가 맘대로 돌아다녔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당신 때문에 도대체 내 맘대로 말이야 살지도 못하고 주말에 낚시도 못 가겠고 불행하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나이트클럽 가서 친구가 놀자 그러면 주말에 나가 놀고 싶은데 아내가 있으니까 뭔가 그런 생활이 안 되는 것 같아. 그죠? 그런 철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철없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런 사람은 그냥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면 되는데, 그죠? 괜히 결혼해가지고 남의 집 귀한 딸 인생까지 슬프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하기 전에 혼자 친구들하고 노는 게 그렇게 좋았다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굳이 아내를 만나가지고 결혼해달라고 사정사정해서 막 엄청나게 선물도 사주고 시간 투자해가지고 결혼 딱 해놓고 내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대로 이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죠? 그 원인이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아내에게 있는 것 같고 여자 잘못 만난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되면 이게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여러분들의 실망감은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불행감은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한 후나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바뀐 게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단지 차이가 있다면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이 여자 만나면 내가 뭔가 좀 더 잘 될 것 같은 생각 때문에 그냥 현실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실망감 때문에 괴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결혼 생활 속에서 잘못된 상상을 통해서 기대했던 거에 충족하지 못해서 느끼는 그런 불행감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준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자초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비현실적인 상황 속에 묶여 있으면 주변에 상담해 주는 사람이나 교회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현실적인 권면을 해줘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럴 리가 없어. 아니야, 이건 문제는 내가 아니야. 그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서로에 대한 악한 감정만 키워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불행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느끼는 불행일 가능성이 100%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만 올바로 되면 여러분들은 주변에 아내가 얼마나 못됐든 남편이 얼마나 못됐든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이 이렇게 아내 때문에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굉장히 오래전 전통에 해당됩니다. 그죠? 오래된 속임수죠. 그죠?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네가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로 인해서 내가 먹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먹은 건 분명히 자기인데, 그죠? 안 먹으면 되잖아요. 누가 주든. 근데 자기가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서 먹어놓고 그 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자꾸 불만의 원인으로 제공하고 불만의 원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더군다나 더 올라가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자꾸 불만을 다른 쪽에다 돌리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담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벽한 아내를 조력자를 줬는데도 결국은 우리는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순간 모든 게 깨지는 게 돼요.
그 얘기 들은 아내는 얼마나 또 기분 나쁘겠어요. 그죠? 이부 입장에서 아니 당신이 나를 위해서 마치 먹어줄 것처럼 먹어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래 결국은 나를 원망하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한테 불순종하는 관계 때문에 가정의 불행이 시작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뭔가 내가 아내를 잘못 만나서 남편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자꾸 원인을 바깥에서 생각하는 건 지극히 개인적이고 편의주의적이고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이도다. 자,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는 것은 잘한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이 성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은 이제 별로 없는데 이게 유난히 이쪽 진영에 보면 감독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모하라고 하나님께 하셨으니까 당연히 사모하는 건 잘하는 일이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균형 잡힌 생각이 안 되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얘기한 이 조건을 다 만족한 상태에서 내가 자격이 되는구나 하고 나서 사모를 하셔야죠. 그죠? 이 조건은 안 되는데 나머지는 조건 하나도 안 맞아. 근데 감독의 자리만 사모하면 그건 반칙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만 쏙 빼먹고 나머지 책임져야 될 얘기는 하나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주어질 때, 그죠? 남편이 된다는 것도 그렇고, 결혼 생활에 대해서, 내가 남편이 되고, 아내가 생기고, 뭐, 가장이 되고, 이런 환상적인 것만 자기가 정리해서 생각하지 말고, 그에 따르는 내가 책임져야 될 아내가 생기고, 책임져야 될 자녀들이 생기고, 그죠? 이런 것들에 관해서 충분히 내가 심사숙고하고 그 자리를 사모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독의 자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2절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먼저 다 읽어볼까요? 2절만. 한 아내의 남편이며 깨어있으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며 손님 접대하기를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며 일단 2절의 내용들이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조건이 또 있지만 일단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이 되고 교회 감독이 돼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아내나 자녀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눈을 시퍼렇게 뜨고 찾는 그거보다 사실은 어떤 자세를 갖고 있어야 교회 감독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남편이 되어야 되는 자리에 갈 자격이 되느냐 하는 건 뭐냐면 일단 문제가 나에게 없는가? 아내와의 갈등의 원인에 나의 문제는 없는가? 지금 아내와 다투고 자식과의 문제가 있을 때 혹시 내가 기여한 바는 없는가? 이렇게 모든 문제를 자기의 책망받을 것이 없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가장이 되어야 합당하고 감독이 되어야 합당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감독이 서가지고 저 성도가 뭐가 문제고 저 성도가 뭐가 문제고 계속 남의 문제만 계속 지적하고 자기의 삶에 관해서는 책망받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 들여다보지 않는 삶을 살면 그건 감독으로서 위치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먼저 이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이 됐으면 일단 아내와의 문제에 있어서 나의 문제는 없는가? 그죠? 이렇게 해서 자기를 뭔가 성찰하고 자기의 문제부터 뭔가 지적하고 그 다음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자기의 잘못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내 문제를 먼저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수 있는 그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감독의 자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할 때도 이런 자세는 굉장히 유익한 자세라는 거예요. 자꾸 남의 잘못 우리 교회 갔더니 저 사람들이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거보다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조명하고 있는지 내 잘못이 무엇이 없는지를 먼저 습관적으로 생각하시고 습관적으로 자꾸 남의 핑계를 대지 마시고 내 문제를 먼저 생각하는 데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는 것이에요. 감독이나 집사가 돼서 교회의 어떤 특정 위치가 돼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말은 하는데 자기는 그 말대로 안 살고 있으면 그런 말
성도들 입장에서 그 말에 권위가 생기겠냐는 거예요. 그 말로 다스림이 되어지겠냐는 거예요. 자기는 안 하면서 보니까 자기는 제대로 가르치고 하는 대로 안 하면서 보니까 남에게만 계속 요구한다. 그러면 이게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내나 자녀들에게도 뭔가 진리로 가르치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는 거야.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덕담을 하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와서 가르치는 그 말이 있으면 그 가르치는 말이 먼저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판단해서 자기의 결정과 다른 문제들을 조명해 볼 수 있어야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원이 여러분들의 말을 무게 있게 그죠? 뭔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이며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에게는 한 아내가 있다는 사실들을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녀만을 사랑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결혼도 하셨고, 그죠? 그녀만을 바라보겠다고 약속했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게 틈만 나면 어디 가서 좀 예쁜 여자 있으면 그 자리에 좀 끼려고 자꾸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그죠? 교회에 예를 들어서 예쁜 자매가 오면 어떻게 핑계거리 만들어서 그 옆자리에 좀 앉아보려고 두리번 거리고,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이런 자세를 자꾸 해가면서 뭔가 그 뭐 길고양이나 뭐 이런 고양이들이 뭐 짝짓기 하듯이 막 뭐 다른 고양이를 찾으러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배회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돌아다니고 술집 돌아다니고 여기 돌아다니면서 그냥 어떻게 예쁜 여자 있으면 헬렐렐레 거리고 쫓아다니면서 집에 와가지고 아내 보고 당신은 나에게 복종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하는 모습에서 벗어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거꾸로 얘기를 해서 여러분의 아내가 그와 같이 어슬렁거리면서 다른 남자 앞에 가서 헤헤거리고, 그죠? 다른 남자 앞에 가서 막 깔깔깔깔거리고 그러면 여러분도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앞에 와서는 막 심각하고 괴롭고 막 세상 무너지는 것처럼 하다가 옆에 어떤 다른 남자 앞에 가서는 막 박장대소하고 기뻐하고 막 재밌어하고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아내가 딴 여자한테 가서 그냥 헤헤거리고 좋아하고 나한테는 별로 행복해하지 않은 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한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그 아내에게만 여러분들의 삶이 충실해야지 자꾸 어디 하나 여자 하나 걸리지 않는가 그리고 낚싯줄 여기저기 자꾸 던지듯이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해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아내가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에게 인식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한 아내. 그 다음에 깨어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가정의 가장이라면 교회 감독이라면 깨어 있어서 그죠? 눈을 버릅뜨고 그죠? 지켜보실 수 있어야 돼요. 내 아내가 지금 필요한 것을 잘 공급받고 있나? 아내가 혹시 필요한 게 있는데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건 없나? 아내가 행복하고 있나? 아내가 지금 건강한가? 아내가 왜 우울해하지? 그죠?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남편인 여러분들이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내가 기도 생활을 잘 하는지 신앙생활을 잘 하는지 교회 목사가 지켜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자기의 아내는 남편이 돌봐야지 교회 목사가 돌보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 목사는 성도들을 상대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개별적으로 각각의 자매들이 올바른 영적인 삶을 하는지는 목사가 가서 자매님 저하고 따로 만나시죠 이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남편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죠? 남편이 그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남편이 그런 아내들과 자녀들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끼어들어오지 않나? 이런 것들을 지켜보는 일들을 남편이 하는 거예요. 가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가장은 그 집안의 뭐예요? 문지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전요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정이 안전한가? 잘 돌아가고 있나? 필요한 것들이 잘 공급되나? 이런 것들을 자꾸 돌보면서 지켜보셔야지 그 역할을 소홀히 하게 되면, 그죠? 가정에 많은 문제들이 그 틈을 타서 들어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맑은 정신을 갖기가 세상 사람들은 어렵죠. 일단은 뭐 우리나라는 마약 같은 건 안 하지만 뭐 그래도 많이 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하고는 이게 좀 가까운 근접된 환경은 아니라 어쨌든 제 경험으로 봐서 마약은 굉장히 멀리 아직까지 느껴지는데 술 마시고 그죠? 그다음에 또 거짓 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맑지 않고 자꾸 어떻게 편협된 생각이나 잘못된 교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맑지 않으면 가정을 돌보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질투심에 불타가지고 있으면 올바로 판단 못하죠, 그죠? 그래서 막 질투심에 불타서 술 마시고 화가 나서 술 마시고 기분 좋다고 술 마시고 막 이와 같이 해서 여러분들이 맑은 정신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고 그죠? 분노에 휩싸이면 맑은 정신을 가질 수 없죠. 그죠? 여러분 자신을 통제해서 그런 내가 맑은 정신이 방해하는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배격하셔야 돼요. 그래서 맑은 정신을 갖고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제대로 가정을 다스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정만 한번 훅 해도 올바른 판단이 안 돼서 과도하게 아이를 때리거나 예를 들어서 아내에게 과도한 표현을 하거나 해서 가정의 화평이 깨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통제가 안 되면 그런 상황들을 자꾸 배격하셔서 맑은 상태를 가지고 하셔야죠. 그죠?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뭐야 이따위로 해놓고 말이야 막 소리지고 내가 가장인데 말이야 당신이 말이야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뭐. 여러분들이 가장이고 하나님께서 가장의 위치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확보해 주셨지만 여러분들이 가장이라고 해서 감정까지 여러분들이 남의 감정까지 막 함부로 할 수 있다고 위임해 준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맑은 정신을 갖고 냉철한 생각으로 협조적이고 그죠? 친절한 말투로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마치 내가 왕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해도 되고 내가 마음대로 소리쳐도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면 위임받지 않은 것까지 여러분들이 마치 위임받은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를 유지하려면 감정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고 감정 뭐 술 같은 거 이런 거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줘서 그런 관계들이 깨지는 일에 자신을 내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맑은 정신을 갖고 계세요. 행실이 바르며 여러분들이 집에서 막 싸우고 기분 나쁜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교회 따고 오면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도 하고 자매님 잘 지내셨어요? 형제님 잘 지내셨어요? 하고 웃으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할 수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감정이 막 복받치고 기분 짜증나고 진짜 왕 짜증난데도 여러분들은 교회 딱 오는 순간 뭘 알아요? 어떻게 행동해야 상대방이 친절하게 나를 느낄 수 있는가? 그죠? 어떻게 행동해야 내가 뭐 잘못된 이미지로 남에게 보여지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죠? 여러분들이 화가 나도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에게나 이런 사람들에게 잘 말할 수 있어요. 친절하게. 안녕하십니까? 좋은 하루 보내셨습니까? 지난번에 갔던 출장을 잘 하고 오셨습니까? 하면서 얼마든지 웃으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친절한 방법을 알고 있다면 그러한 친절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절제하며 통제하면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도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아내에게도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밖에서는 얼마든지 그것이 알기 때문에 그죠? 누가 막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고객을 상대하고 그러면 정말 진상 손님이 와가지고 진짜 까다롭게 그래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직장에서 안 잘리려면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해드리죠. 오늘은 그냥 가시죠. 뭐 하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친절하게 행동할 줄 알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아내나 가족에게는 막 함부로 행동하고 감정의 통제를 안 하고 막 뱉어버린다면 그죠? 가장으로서 조건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에서도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정대로 행동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르게 행동할 줄 아는 그 지식에 따라서 행실을 바르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뭔가 정리 안 된 감정으로 그냥 분명히 밖에서는 감정을 다 총대해가지고 정리된 행동으로 억지로 웃음도 짓고 하면서도 안에 집에 집안에 들어와서는 막 정리 안 된 감정으로 막 얘기를 하고 기분 나쁜 말 막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누군가가 모진 말을 해도 공적인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모욕적인 은근히 모욕적인 무슨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그걸 냉철하게 받아들이고 정확하게 남한테 내 자신이 추하게 보이지 않게 친절한 멘트를 날릴 줄 알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해요? 혹시나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잃어버릴 걸 여러분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간증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그리스도인의 인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노력하잖아요. 왜 근데 집안에서는 안 하냐는 것이죠. 그죠? 집안에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행동으로 인해서 간증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올바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도 하나님의 가치를 더 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잘 하셔야 된다. 아마 여러분의 아내를 함부로 막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아내 입장에서는 세상에 어딜 돌아다녀도 내 남편만큼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어디 가도 다 사모님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아유 오셨어요 그리고 다 존귀하게 대하는데 남편만 나를 막 함부로 대하고 그죠? 막 뭐 이냐나 저냐나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이거 정말 처참한 일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행동을 바르게 해야 된다. 그것이 되어야 교회에서도 지도자 자리에 갈 수 있다. 그래서 가정의 요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가 이제 hospitality라는 영어 단어 쓰고 있는데요.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 손님들을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 뭐 이런 뜻으로 hospitality라는 영어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근데 이 hospitality라는 단어 안에 어떤 단어가 들어있냐면 hospital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hospital이라는 단어가 뭔지 웬만한 분들은 많이 알죠. 영어 단어 잘 몰라도 이건 많이 알 거예요. 뭐냐면 이게 병원이에요. 병원. 이 세상 남자들은요, 구원받지 않은 남자들은 아내와 갈등이 생기면 극한 상황에 어떤 행동을 하냐? 아내를 버려버려요. 그죠? 집안일이 좀 뭐 불편하고 뭐 잘 안 되면 그냥 집에서 뛰쳐나가 버려. 그러면 이렇게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하나님께 그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심각하다. 제 병원에 입원해야 될 상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가정 구성원들 중에 입원해야 될 정도, 다시 말해서 집중 케어를 받아야 될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도. 그죠? 가장이라면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되냐면 주변에 누군가가 이게 집중 돌봄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을 집중해서 돌봐야 될 마음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누군가가 우리 병원에 가면 그 중환자실에 가면 환자 하나를 24시간 간호사들이 풀 교대를 해가면서 24시간 뭐 산소 포화도가 제대로 돼 있는지 그죠? 그다음에 뭐 심장 뭐 혈압이 제대로 체크되어 있는지 기계 다 꽂아갖고 24시간 모니터링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회복되기까지를 모든 의사들이 그 한 사람을 돌보는 데 총력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감독인 저는 그죠? 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아내가 뭔가 심각한 문제가 빠져 있거나 여러분들의 자녀가 심각한 문제가 빠져 있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마치 여러분들은 중환자실의 닥터나 간호사인 것처럼 그 사람을 집중 관리할 마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 사람을 대접할 수 있어야 돼요. 돌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정상적인 생활이 될 때까지 총력을 기울여서 그 사람을 돌봐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실질적으로 아프던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던 그죠? 저도 자녀를 기르지만 자녀가 학교에서 나쁜 평가를 받고 오고 학교에서 뭔가 문제가 벌어지면 부모 마음은 어떻게 해요? 갑자기 모든 시스템을 그 아이를 위한 중심으로 한 시스템을 바꾸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너 오늘 학교 딴 데 세지 말고 내가 학교까지 데려다 줄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돌볼 거 아니에요. 그죠? 너 올 때 딴 데 세지 마. 그럼 학교 문 앞에 가서 기다리고 너 일로 와. 그리고 잡고서 딴 친구 못 만나게 하고 뭔가 그 아이를 위한 모든 시스템이 풀 가동되잖아요. 그죠? 만약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그런 관심이 필요하다면 감독은 그런 자세를 해야 되고 한 가정의 가장은 그런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막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책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 돌봄이 필요하구나. 내가 시간을 이 사람에게 이제 투여할 지금 긴급한 상황이 왔거나 하고 돌보는 마음이 먼저 앞서야지. 너 왜 그래? 아, 쟤 때문에 그냥 제가 힘들어 죽겠어. 아우, 내가 저 여자를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 자식이 왜 나한테 나와서 저래?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 아이는 지금 도움이 필요한데. 그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가르치는 것들에 사실은 재능이 좀 필요합니다. 재능이 필요한데 이제 무슨 가장도 마찬가지고 이 재능이라는 게 무슨 특별한 재능 같은 것들도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무엇인가 하려고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잘하는 여러분들이 먼저 본을 보여주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방을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일단 방을 정리 잘하는 여러분들이 가서 방 정리를 먼저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를 먼저 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죠? 잔디를 깎어라. 이렇게 잘 깎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가서 먼저 잔디는 어떻게 깎는 거야? 잔디와 잡초는 어떻게 구분하는 거야? 이렇게 잘 가르쳐 줘야지. 그죠? 근데 야, 잔디 깎고 잔디 잘 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애가 잔디 봤는데 이게 잔디인지 부추인지 잡초인지 이게 막 구분이 안 되면 공포스럽잖아요. 그죠? 아버지는 이따 와서 분명히 잔디 잘 깎으라 그랬는데 이게 뭐가 뭔지 모르면 그 상황이 공포스럽잖아요. 군대 가면 제일 처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 가면 제일 공포스러운 게 뭐냐 하면 뭐 갑자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계급장하고 단 던져주고서 30분 안에 계급장하고 뭐 이름표하고 명찰 다 달고 집합 이러면 어떻게 다는 거야? 뭐 갑자기 바느질도 안 해봤고 뭐 명찰 어디다 다는 거야? 여기다 다는 게 막 그 정확한 정보들이 명확하게 내가 이해해야 될 때까지 그 순간의 공포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먼저 잘 가르쳐 주면 덜 공포스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예를 들어서 주님을 잘 섬기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잘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게 뭔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방향을 잃고 헤매게 되잖아요. 그죠? 믿는 게 뭔지 뭐 수리수리 맛을 믿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 아들이 대학도 가고 믿습니다 그러면 병도 고치고 이게 얘기하는 건가? 그죠? 성경엔 의롭게 살아라. 의로움이라는 어떤 것인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수만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의롭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의롭게 사는 거지? 그죠? 그래서 뭔가 구호는 있고 외치긴 하는데 성경을 실제로 펴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잘 가르쳐 주지 않으면 가족들이 혼란스럽잖아요. 잘 배울 수 없잖아요. 그죠? 그냥 큰 소리 치고 명령으로 하고 하라면 하라는 거지 뭐 까면 까는 거지 말이 많아 막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서 정말 잘 가르쳐주고 아이들은 기쁨으로 그걸 잘 배우고 학습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실질적으로 그 구체적인 걸 보여줘서 그런 것들을 따라올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여서 투자하고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소리만 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알아서 잘 하겠지. 뭐 쟤도 머리가 크면 나중에 세상에 나가면 알아서 잘 할 거야. 그런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가르쳐 놓지 않으면 잘 가르쳐 놓지 않은 결과가 분명히 있게 되니까 분명히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 자녀 기를 때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꾸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막 이게 이런 말 해서 효과가 있겠어? 그렇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아이들 입장에서는요, 그게 다 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말씀에 저도 그냥 어떤 때마다 아버지가 잔소리 했던 게 다 생각이 나요. 특히 막 강하게 들었던 것들은 더 나죠. 그죠? 그게 다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을 잡고 맞추려고 하고 나도 모르게 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알아서 세상을 살아나가는 방법을 알아서 잘 하겠지라고 막연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님 잘 믿는 게 뭐지? 그죠? 착하게 사세요. 그럼 착하게 사는 게 뭐지? 길에 노인들 잘 보시는 건가? 그죠? 길에서 거지들에게 돈 많이 주면 착하게 사는 건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살라는 말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잘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볼게요. 디모데전 3장 3절.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오직 인내하며 말다툼하지 아니하며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며.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죠. 많은 사람들이 왜 술을 마시냐 그러면 술 한 잔 마셔야 이게 삶의 위로를 받을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위로자가 계시잖아요. 성령님이신 분이 위로자, 컴포터라는 분이 우리에게 계신다. 술을 좀 마셔야 인생의 삶이 윤활유가 되는 거고 삶의 활력이 있지. 너무 그렇게 공잘 맹잘거리고 그렇게 딱딱하게 살지 마. 술도 마셔야 인생이 재밌지. 삶의 활력을 술을 통해서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삶의 활력이 누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활력을 얻을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 얻을 수 있는 위로와 활력, 그죠?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는 위로와 활력, 어느 걸 여러분들이 택해야 여러분들의 삶이 유익한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술에 내주거나 해서 뭔가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 no strike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스트라이커, 이 단어가 strike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번역 그대로 구타라는 말도 있지만 이 strike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 데모하는 사람들이 스트라이크 한다 그래요. 그 데모하는 것들을 왜 하냐면 월급 올려주십시오. 우리 복리후생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나 파업하겠습니다 하고 일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가장이 돼가지고, 아내가 하는 일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내 자식이 하는 일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나 가장으로서 일을 그만둘 거야. 나 스트라이크 할 거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교회 감독인데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나 내일부터 목사 때려칠 거야.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일주일간 한 달간 폐업, 나 파업할 거야. 나 설교 안 해.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계약할 당시에 취업할 당시에 페이를 얼마 받을지, 그죠? 몇 시간 일할 건지, 그죠? 복리후생이 어떤지 이미 다 알고 계약서에 다 사인하고 시작했는데 자꾸 자기의 기대치가 높아지는 것으로 인해서 회사가 자기 원하는 데 안 해준다고 스트라이크를 하고 파업을 해버리고 안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분명히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다고 내 아내만을 사랑하겠다고 하고 이미 아내를 위해서 모든 일생을 바칠 거를 각오하고 결혼식에 성혼 선언문을 다 낭독하고 결혼을 했는데 갑자기 아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내 결혼 생활 포기할 거야. 나 당신하고 더 이상 안 살아.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죠? 내가 기분 나쁘다고 아내로서 역할을 포기하고 가장으로서 역할을 포기하고 마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도 되느냐? 하지 말아라. No strike. 하지 마. 너희 마음에 안 든다고 네가 해야 될 일을 포기하지 말아라. 멈추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기르면서 이 자식 말이야 내가 기를 때 얼마나 내가 진짜 돈을 많이 들이고 투자했는데 네가 임마 장가가고 이만 컸으면 그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투자 대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가족과 결혼할 때 계약하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얼마 투자하면 넌 얼만큼 일해야 되고 내가 너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먹여주고 뭐 하니까 적어도 이 정도는 나한테 해야 돼. 이러고 계약하고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가족의 구성원들은요. 여러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게 한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당연히 책임을 지고 가야 될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하셔야지 이걸 갖다가 마치 투자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당신 말이야 내가 그만큼 해줬는데 나한테 이따위밖에 못하겠어? 나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난 직장도 안 하고 내가 돈 안 받아줄 거야. 당신 나 그렇게 하면 나 집에서 밥 안 해주고 나 설거지 안 하고 집안일 다 포기할 거야. 만약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건 결혼 생활이 아니잖아요. 그죠? 감독이 될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자녀들이 투자했는데 보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죠? 부모가 요즘에도 저희 부모님이 계속 야 너희 아들아 너무 미안하다.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너희를 이렇게 잠도 못 자게 만들고 너희들 이렇게 막 일도 제대로 못 보게 만들고 내가 너무 미치겠다 막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얘기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내가 아무리 열심히 10년간 봉양을 해도 엄마가 내가 60살까지 돌봐준 거에 만분의 1도 못 갚는 거라고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은요, 부모가 해주고, 집값 내주고, 먹여주고, 아이가 문제가 생기면 뛰어가고, 그죠? 이게 막 갑자기 아프면 병원으로 들고 뛰어가고, 이런 모든 것을 값으로 환산해서 자식이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마치 계약으로 생각하고, 갚고, 투자로 생각하고, 내가 이 정도 투자했으니까 넌 이 정도 나한테 해야 돼. 이런 식의 생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이 말 그대로 구타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아내가 막 때리고 싶고, 자녀를 때리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그 자리를 피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른이기 때문에 어른인 입장인 감독, 남편이 그 자리를 성숙하게 대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그 탐내지 말아라 하는 단어가 greed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약간 좀 놀부심보, 욕심쟁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말입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가장이 내가 욕심쟁이처럼 생각하면서 바라보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보, 이 집도 내 집이야. 당신 먹고 사는 건 내가 벌어다 주는 거야. 내가 없으면 당신 밥 먹겠어? 그건 누가 사준 거야? 내 돈으로 산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마치 내가 다 내 거고 이것도 내 거고 차도 내 거고 당신이 입은 옷도 내 거고 당신이 쓰는 숟가락도 내 거고 이와 같이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greedy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탐심을 갖고 집안에서 다 이게 내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것도 내 거고 이것도 내 거 다 내놔. 이건 뭐예요? 이제 헤어질 때 하는 얘기예요. 이런 거는. 그죠? 너 거 내 거 정리해서 헤어지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가족은. 여러분들이 벌어온 돈으로 아내가 여러분들에게 밥을 차려주는 거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식탁에 과일이 나오는 거 보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여러분들이 벌어온 돈으로 학원을 다니는 거를 고맙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벌어온 돈으로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가족이 안전하게 생활이 필요가 공급되는 거에 감사하게 생각하셔야지 자꾸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이것도 내 거야. 너 임마 내 돈으로 공부하는 거야 임마 너 자식아 너 그렇게 내 돈 갖고 쓰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어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자꾸 소유를 자꾸 여러분들이 놀부심보처럼 자꾸 그냥 이것도 내 거야 저것도 내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욕심스러운 거 다 내 거야 침 발라놓고 이거 건드리지 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벌어온 돈을 가족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디다 쓸 거예요? 술 마시는데? 뭐 골프 치는데? 그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정말 필요가 공급되고 그 아이들이 필요한 교육을 받고 아내가 필요한 물건들을 사고 그죠?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자세를 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말라고 돼 있죠. 그죠? 이 더러운 이익,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족을 부양하고 돌보는 데 있어서 더러운 이익을 가져다가 돌보시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어디선가 도둑질한 돈으로 여러분들의 가족을 돌보시면 안 돼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도둑질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부연 설명할 것도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나라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족을 돌보는 일에 기뻐하시면 안 돼요. 그죠? 누군가의 소득을 가져다가 국가에서 그들의 돈을 가져다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를 좋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정부라는 기관은요, 그 자체가 돈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들은 돈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다른 사람이 벌은 수익의 일부를 뺏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받는 걸 좋아하잖아요. 정부는 어떤 일을 하느냐? 더 많이 뺏어다가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해요. 표를 얻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뭔가 정당하게 여러분들이 벌고 땀 흘려 버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가족을 돌보셔야지 국가에서 거저주는 거. 무슨 그냥 지원금, 재난지원금 이런 거 받는 거에 너무 기뻐하시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거 좋아하시면요. 결국은 정부의 노예가 돼요.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왜? 그 돈 받아 먹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에 관해서 너무 좋아하지 마셔야 돼. 다른 사람이 열심히 일한 걸 뺏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는요. 마치 교회에 있는 헌금을 내가 목사가 그냥 막 뺏어 가지고 내 생활비로 쓰고 이런 거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헌금하면서 여러분들이 애써서 귀하게 노력해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 돈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도둑놈이라고 저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목사가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회의 열어가지고 이번 달 헌금 많이 거쳤네. 김 집사 이번에 헌금 많이 거쳤는데 나 이번에 노트북 좀 하나 사줘. 나 돈 많이 거쳤는데 나 안마기 하나 좀 사주면 안 되나? 나 이번 병원비 좀 보태주면 안 되나? 이러면서 만약에 그것이 정해진 규칙이고 모든 회중이 동의돼서 그것이 한 개인을 돕는 게 아니라 교회에 어떤 규칙이 생겼다면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갑자기 돈이 있다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목사라고 해서 이번에 그 집사들 어려운데 이번에 헌금 많이 거쳤는데 그 생활지원금으로 좀 가져가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규칙 없이 막 내 마음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둑놈이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남의 수입의 30%를 떼어다가 여러분들이 지원을 받았다 그러면 남의 알바생 수입의 30% 편의점에서 돈을 훔쳐다가 여러분들이 가져다 쓰는 거하고 같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정부가 해서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것도 아니고 목사가 해서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정부는요, 많은 죄들을 괜찮다고 해요. 낙태도 괜찮다고 하고 있고 동성애도 괜찮다고 하고 있고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랑 잠자를 해도 불법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세상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권위는 성경에 있어야지 성경에 있어야지 정부의 지침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정부는 전염병이 있으면 예배드리지 말라고 그래요. 성경에 그런 거 없잖아요. 성경에 전염병에 걸리면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 있어요. 걸린 사람이 자가격리 스스로 하셔서 다른 병이 안 돌리도록 하도록 성경에 지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폐하는 게 아니라 그 걸린 사람이 자가격리되고 분리해서 예배는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성경에 권위를 두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막 정부의 권위를 갖고서 여러분들의 삶이 적용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가 여러분 안에 서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오직 인내하며 but patient.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인내하셨던 거를 여러분들이 알면 여러분들의 아내를 보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면서 인내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그 인내하신 오래 참으심을 여러분들이 잘 배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인내해 주셨다는 걸 알면 비록 자녀들이 미숙하고 아내가 내 마음의 100%는 안 들어도 그죠? 여러분들이 그거를 구타나 다른 방식이 아니라 인내하는 거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고 하는 식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죠? 그다음에 말다툼하지 아니하며라는 단어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싸움하고 누가하고 다투잖아요. 그죠? 근데 특히 이런 거 싸울 때 남들이 보는 앞에서 하지 말라는 말이 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만약에 하는데 막 술집에서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막 소리 지르고 싸운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와, 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하겠죠. 그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이 비난받는 일이 생기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뭔가 싸우면 막 내가 꼭 이겨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지기 싫어하고. 여러분들이 아내하고 최근에 싸웠던 일들을 한번 그 중에 한 10가지 목록을
가지고 와서 교회 앞에 회중 앞에서 한번 그렇게 당당하고 씩씩거리고 억울했던 거 10가지 한번 추려가지고 이 앞에서 발표하라고 그러면 막상 정리하다 보면 부끄러워서 발표 취소할 가능성이 무지 높죠. 그죠? 우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이기고 싶어가지고 아내에게 잔인한 말을 퍼붓고 그것도 억울해갖고 잠자리 들다가 이때 이 말을 더 했어야지 내가 그냥 박살을 낼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막 치를 떨면서 막 이기고 싶어갖고 그때 한마디 그때 그냥 요 말을 해가지고 더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되는데 막 그냥 전의의 상식에 하잖아요. 전의에 실려가 그러니까 막 올라가가지고 막 이기고 싶어갖고 어쩔 수 없어 하잖아요. 그런 잔인한 말 퍼부어내려고 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아요. 그런 자세는 가장으로서 합당하지 않고 교회 감독으로서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누군가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면 교회 감독은 어떤 일을 하셔야 돼요? 그 싸움을 자꾸 없애고 누그러뜨리고 줄어들게 만들고, 그죠? 교회 안에서 이단 교리를 갖고 다툼이 일어나면 그걸 빨리 가서 해소하고, 그건 잘못된 거면 잘못된 거대로 싸울 필요 없으면 싸울 필요 없는. 그 자꾸 가가지고 막 기름 붓듯이 막 싸움을 전의를 불태우게 만들고 막 가서 싸워야지. 그것도 참으면 되겠어. 막 이러면서 뭔가 막 싸움을 더 불추기는 일을 하시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막 뭔가 싸움꾼이 되려고 하는 거 막 이런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 그죠? 어차피 우리가 혼자서는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상대방이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특히 교회 감독 위치에 있으면 그걸 일일이 다 맞대응해서 싸우고 반응할 필요가 없을 때가 있겠죠. 그냥 묵묵히 지켜보고 시간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상대방이 화가 누그러들 때까지 기다리고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죠. 바로바로 반응하게 되면 상대방이 막 이제 막 또 화가 나가지고 민감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경찰이 딱 와가지고 수고하십니다. 운전면허 주시오. 뭐 과속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막 고양이처럼 눈이 커져갖고 뭐 어떻게든지 좀 잘 봐달라고 제가 너무 급해가지고요. 막 이러면서 상대방한테 이것을 뭔가 상대방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막 온갖 최대한 노력을 하잖아요. 그죠? 그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싸울 상황이 생기고 위기가 봉착하면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내가 약자가 있고 약자 위치에 있으면 굉장히 친절하게 얘기해서 그 싸움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아내와 다툼이 생기면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친절한 반응을 보여서 뭔가 모가 나서 부딪히지 않게끔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며 가족에게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가정을 운영할 때 내 만족 위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족이 만약에 내가 지금 낚시를 가야 되는 게 내 만족이고 가족은 내가 주말에 있어야 가족으로서 나의 필요가 있는 상황이 되어 있다면 가장은 결혼했더니 난 낚시도 못하고 난 낚시 갈 거야. 왜 내 인생을 방해해?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만족적으로 가지면 안 되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만족을 포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 내 취미 생활을 방해해? 여보 취미 그거 해가지고 밥값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취미 포기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막 자기 취미와 자기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가정이 막 필요가 공급이 안 되고 가정이 막 망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 교회 헌금도 얼마 안 되는데 제가 목사한테 월급을 안 주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러고 막 제가 막 일단 내 월급부터 챙겨야 되고 이래서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 목사한테 복리후생이 이게 뭔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먼저 희생하고, 그죠? 성도들의 필요를 먼저 챙기고, 그죠? 그렇게 해서 나를 희생할 자세를 먼저 갖고 있어야지, 일단 내 거는 찜해놓고, 일단 내 거는 먼저 해야 되고, 이런 식의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나를 희생해서 가족이 잘 되게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감독도 마찬가지로 내 이익이 먼저가 아니고, 이 교회 성도들이 더 필요한 공급들을 받고, 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먼저 만족시키지 말고. 나는 왕이다. 그러면 내 아내는 뭐가 되나요? 노예인가요? 내가 왕이면 아내는 왕비잖아요. 그죠? 내가 왕이면 내 자식은 뭐예요? 왕자고 공주잖아요. 그죠? 근데 마치 가장이나 교회 감독들이 내가 여기에 왕이야. 너희들은 나를 시중드는 노예야. 응? 헌금도 갖다 바쳐.
양복도 좀 해와야지. 넥타이는 왜 안 사와? 목사가 좀 목이 좀 아프다는데 약 사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예를 하면 그건 왕이고 마치 감옥 교도소에 여러분들이 포로 수용소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사람들을 대하면 안 되잖아요. 가족들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왕이고 가족들을 노예처럼 대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내가 왕이면 내 아내도 존귀한 왕비고, 그죠? 내 자녀들도 나의 모든 상속을 가져갈 귀한, 그죠? 상속자에 속하는 왕과 왕자와 공주들이니까 그런 위치들을 잘 인식하고 가족을 운영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6절. 초신자는 아니 되나니 이것은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초신자는 안 됩니다. 교회 감독을 하려고 그러면 손자가 당연히 안 되겠죠. 결혼할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한 아내를 받아들여서 그들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내가 결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마마보이 뭐 이렇게 정확하게 규정이 뭔지는 모르지만 아직 철이 없어서 내 스스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내가 한번 살아보지 뭐 할 수 있나 없나 이런 자세로 결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하게 그런 자세를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어떠한 자격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안 된다. 전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형제를 집사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형제는 집사로서 이런 문제 때문에 자격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래도 막상 집사 시키면 그만큼 성숙하지 않겠어요? 집사나 이런 자리는요. 누구를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키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격이 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죠? 감독은 한번 시켜보죠. 뭐 그러면 뭐 좀 잘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자격이 된 사람이 그 자리에 가라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 장가 보내놓으면 잘하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인생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자기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충분히 결혼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책임질 만한 위치가 되고 자격이 될 때 그걸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함이라. 여러분들이 올바른 이런 조건들을 충분히 성취시키지 않으면 만족시키지 않으면 마귀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조건들을 충분히 갖춰서 여러분들의 아내나 자녀들에게 자발적인 존귀와 그런 존경과 이런 걸 받으셔야지 나 존경해! 하나님이 존중하라고 그랬잖아. 이 명령으로 해서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이 조건을 다 만족시키면 여러분들의 아내나 자녀들은 여러분들 남편들을 다 존중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남편을 마음으로부터 존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고 이끌어 가셔야지 명령으로 해서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7절 또한 그는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매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좋은 평판을 받으셔야 됩니다. 감독이 되려면, 가장이 되려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할 남편에 대해서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그 사람의 평판이 어떤지,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알고 결혼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좋은 평판이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고차 하나를 사도 시간을 무진장 많이 투자하잖아요. 이 가게도 가보고 저 가게도 가보고 이 중고차는 그래서 이 중고차 어떻게 해서 내가 말이야 엄청나게 돌아다니다 그때 이거 딱 봤는데 기가 막히게 좋잖아. 얘가 내가 어디서 이거하고 비슷한 가격을 봤는데 그거는 뭐가 안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차 샀어. 막 여러분들이 설명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남편 왜 구했어요? 그러면 그냥요. 이런 거 잘생겼잖아요. 뭐 이런 거 갖고 여러분들이 결혼하면 되냐 이거요. 그거 안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 평판을 보셔야지. 이대 나왔잖아요. 서울대 나왔잖아요. 카이스트 나왔잖아요. 이런 거 갖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평판을 받고 있는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내든 남편이든 뭔가 정말 어떠한 상황인지를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잘 평가하고 그 상황을 인식하고 결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만약 사람들이 지금 별 볼 일 없지만 앞으로 잘 될 것 같아요. 결혼은 지금 별 볼 일 없는 사람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미래에 그 사람이 얼마만큼 잘 될지는 로또 긁어서 나올 확률만큼이나 그건 어려운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평판과 평판이 있는데 갑자기 몇 년 사이에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남편이 잘 될 거다 생각하는 거는 올바른 기대도 아니고 정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때 기대만큼 그 남자가 됐을 때 그 남자하고 결혼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결혼은 현실에 있는 지금 이 모습과 결혼하는 것이지 뭔가 뭐 미래의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결혼하는 거 이런 것들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래요. 이미 이루어진 평판들을 잘 알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돼요. 교회 지도자가 되려면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든 가족이든 주변 친구로부터든 좋은 평판을 받아야 돼요. 그죠? 가정을 이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요건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내를 얻을 때 이런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아내가 왜 결혼했냐? 좋은 대학 나왔어요. 뭐 그 집이 부자예요. 그 집하고 결혼하면 이 약국도 차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집하고 결혼하면 뭐 해줄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갖고 하면요. 불행으로 가는 길을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의 행복은 어디에 오느냐? 내 남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세를 갖고 있느냐? 그게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삶이 조금 더 쉬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30세에 결혼하면 요즘 평균 수명이 거의 100세예요. 그죠? 그러면은 나머지 70년을 같이 살 사람을 만나는 건데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골라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이나 어떤 쾌락만 소비하고 끝낼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죠? 잘생기든 못생기든 내가 나머지 70년을 같이 살아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을 선택하는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자격이 적어도 오늘 설교에 따르면 남자는 어떠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인가? 그죠?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가? 그죠? 이런 것들을 잘 비교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귀한 유익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